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모임을 했고요. 신앙성장반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104호실에서 계속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꼭 참여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과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기념하여 지키게 됩니다. MIP 전체 기도 모임이 다음 주 오후 1시 104호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향동 전도대와 교회 청소 가운데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교사로 우리 향동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사 선생님의 역할은 다른 일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세대 여름성경학교가 부서마다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7월 11일 금요일 저녁에 8시 30분에 우리 김홍일 선교사님이 오시게 됩니다. 김홍일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시면 여러분 모두 참석을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오셔서 특별히 도전도 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보니까 우리 6여전도회에서 여름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우리 또 필요한 경비를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잼이죠? 네, 잼을 팔고 있습니다. 네, 설탕이 들어갔죠? 네, 설탕이 들어갔어요. 설탕은 들어갔고요. 네, 방부제는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또 구입하셔서 또 도움도 주시고 또 유익하게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할 커플이 있습니다. 우리 송승훈 전도사님, 나영경 자매님, 우리 향동교회에서 만나서 사역을 열심히 하라고 불렀는데 결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승훈 전도사님, 나영경 자매님 잠깐 앞으로 나와서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우리 향동교회에 와서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오늘 토요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결혼하게 되는데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가정이 믿음 안에서 사역의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박소연 청년, 그리고 우리 강선희 우리 성도님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박소연 청년은 일부 예배 참석하셨고 우리 강선희 성도님은 이번 주는 참석을 못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또 향동교회 등록하셔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이번에기에는 우리 많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등록하신 분들 새가족 모임 마쳤습니다. 우리 새가족 모임 마치신 분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우리 꽃다발 드리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서 우리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저 뒤에 잠옷실에 계시고요. 일부 예배 또 참석하시고 우리 이영복 성도님, 우리 외로우니까 서은 자매님도 같이 일어나서 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찬양 한장 하겠습니다. 팔 벌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났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났사오니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위로를 얻게 하시고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동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함께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로서 이렇게 긴장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여러 번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며 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긴장과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매번 설교를 듣는데 많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설교가 그냥 공허한 소리가 되지 않아야 될 텐데 라는 긴장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다녔는데요. 국민학교 때 토요일이 되면 월요일 날도 그랬고 토요일이 되면 항상 집에 가기 전에 그 운동장에 모여서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에 웅웅웅웅 대면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들렸는데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남아 있어요. 참 제가 나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설교가 그렇게 될까? 내가 그때 학교는 다녔는데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는 열심히 말은 했는데 한마디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설교가 되지 않을까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오늘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이나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고 여러분들과 나눌 이 설교의 본문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고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고 어쩌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도 같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저 또 한 번의 설교가 되고 말고 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메시지구나,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이구나 하고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다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무엇을 부탁하셨냐면 너희들은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내가 약속한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능력을 입어서 성령 안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리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각 나라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듣게 되는 기이한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 이 사건은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아니 오늘 믿음의 역사 속에서 엄청난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오순절 날 일어났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순절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날이냐?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이라는 말은 다섯 오죠. 그리고 순이라는 말이 10을 나타냅니다. 10 한자로. 그래서 오순 그러면은 50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50일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50일을 기념하는 날이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개의 큰 절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는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를 부르는 호칭들이 좀 다양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기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구약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이긴 하지만 이 절기를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 세 가지 절기는 계절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농사 문화하고도 잘 맞닿아 있습니다. 잘 맞닿아 있어요. 6월절에는 감람나무 열매를 수확하고요, 또 이 오순절에는 보리가 아니라 밀이죠. 밀을 수확하는 계절이고요, 마지막에 수장절에는 온갖 과일과 열매들을 이렇게 수확하고 추수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근데 이 절기는 원래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집트 땅에 있을 때, 그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 내실 때, 그때를 기점으로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이 절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성경을 보면 언제 일어났어요? 6월절 바로 전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6월절 전날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6월절 전날에는 유대인들이 6월절 전날에 양을 잡아요. 왜 양을 잡느냐? 이 6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넘어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페사흐라고 하는 명절인데, 이 페사흐라고 하는 명절은 유대인들이 이집트 땅에 머물러 있을 때, 바로의 손에 잡혀 있을 때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데 바로가 안 놔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이 재앙으로부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무엇이냐? 너희들이 양을 잡아라 그랬어요. 양을 대신해서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문 기둥 옆에다가, 출입문 옆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문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경험하고 죽음이 자기들을 넘어가고, 그래서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저주로부터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집트 땅을 탈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이제 절기를 가르쳐 주셨죠. 너희들은 항상 매년 이때가 되면 6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6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양을 대신해서 죽여서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고 살게 되었음을 그들이 기념하는 것이 6월절 절기예요. 그 6월절 절기를 기념하는 그날에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전날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넘어감의 은혜를,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순절날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오순절날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그 설교하실 때 이 날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뭐 주목할 필요는 없다라는 제가 설교를 예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크게 뭐 이게 오순절날 일어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오순절이라는 이 단어가 부딪혀서 이 오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순절은 절기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밀을 수확하는 시기예요. 그러면 50일이 지났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언제로부터 50일이 지나느냐? 언제로부터 50일이 지나냐면 바로 유월절을 보내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찾아오면 유월절을 하루예요. 하루 이제 유월절이 됐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이라고 해가지고 식사를 막 먹어요. 그러면 그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다른 절기가 시작이 돼요. 그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 그러냐면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하루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진행이 돼요. 이 무교절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면서 이 빵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 빵인데 빵을 만들어서 발효시킬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고 그 빵덩어리를 짊어지고 나왔는데, 그들이 짊어지고 나와서 그 광야의 길을 탈출하면서 이집트 땅에 나와서 도망치면서 그들이 빵을 만들어서 구워서 먹었는데, 이때 먹었던 빵이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되지 않은, 그래서 부풀어 오르지 않은 폭신폭신한 빵이 아니라 딱딱한 빵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지키도록 그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켜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 무교절까지 끝나면 유월절의 모든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교절까지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50일이 지난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로 오순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오순절. 이 오순절을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은 77절이라고도 해요. 왜 77절입니까? 7 곱하기 7, 그래서 77절이에요. 77에 49, 그래서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이 절기, 그래서 77절. 그리고 이때가 절기적으로 밀을 추수하던 시기니까 이게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맥추절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이 시기를 맥추절이라고도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을 때 언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있느냐? 바로 이 오순절에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오순절에 임했을까? 오순절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읽으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자, 유월절을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바로 그들이 시간이 흘러서 3개월이 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2달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2달이 지났으면은 일주일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지금? 네, 지금 49일, 50일째예요. 시기적으로. 이 오순절의 의미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애굽하여서 50일이 됐을 때, 3달째 접어들 때, 그때 출애굽해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내산 19장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강림하셔요. 그래서 그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그 50일이 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구원의 놀라운 방편인 율법을 그들에게 주셔요. 시내산에서. 그게 오순절 사건과 이어져 있어요. 77절에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77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유대인들은, 아, 시내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어? 율법을 받았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율법을 보내주셔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그들은 믿고 그 절기를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의 세 가지 절기가 되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진풍경들이 벌어졌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이때에 성령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율법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임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을 얻고, 누가 우리를 구원 얻게 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에 등장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의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율법 가운데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이때 처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건가?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창조의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다윗도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고 내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어떻게 임하셨어요?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처음 일어난 사건은 아닌데 왜 이렇게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특별히 임하는 것처럼 묘사되어져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에 임하신, 물론 예수님과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일시적으로 임하시는 모습이에요. 잠깐 왔다가 잠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떠나시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와 이제 어떻게 하시냐? 성령님이 왔다가 들어갔다 왔다가 들어갔다. 네가 좀 나쁜 짓 하면 성령님이 훅 떠났다가, 좀 착한 일 하면 성령님이 그때 왔다가, 막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성령님이 막 임했다가, 아니 기도 요즘 열심히 안 했더니 성령님이 떠났다가, 이런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사건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굉장히 묘사를 해놨어요. 이 묘사를 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진짜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하게 임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장면은요,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하는 모습에 비하면 굉장히 조용히 임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는 무서워서 가지를 못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발 멀리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모세만 좀 앞으로 가시고 우리는 모세가 하는 이야기 들을 테니까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임하고 계셔요. 그 임재하심의 모습이 오늘 묘사되고 있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다. 이 표현 자체가 이제 그들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지금 이제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성령이 임하시자 이 갈릴리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건 신비한 언어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방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등장하는 이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방언은 외국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외국어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외국어를 써본 적도 없고 이 사람들은 배운 적도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라고 되어 있냐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그러니까 이쪽 당시에 페르시아 이쪽에 이슬람 지역에, 또는 로마가 점령하고, 당시에 로마가 여러 지역을 점령했는데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던 모든 지역에서, 이집트, 아프리카 모든 지역에서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이 나서서 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기적들이 지금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되는 것, 그것은 성령님은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제자들이 나가서 엄청나게 이 설교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막 외국어로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수단입니까?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그 훌륭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방언도 말하고 외국어도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증거되구나. 성령님을 이용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 수단이 아니라 성령님은 주체가 되십니다.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영어 시험 볼 때마다 항상 이 사도행전 2장이 생각이 났어요. 왜 영어 시험 볼 때마다 사도행전 2장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외국어를 안 배워도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텐데, 내가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했으면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텐데. 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내가 기도할 때 참 신비한 언어로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또 통변을 하고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힐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들이 생길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참 좋겠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내가 그런 능력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목사가 성령 충만하면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막 그냥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막 병 고침의 은사도 나타나고, 그러면 우리 항동교회가 정말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다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주인이지. 내가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 내가 내 일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훌륭한 제자들이 성령님을 이용해가지고 뭔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재했다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제자들을 붙잡고 그렇게 쓰고 계신다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제자들을 사로잡아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을 붙들고 뛰쳐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입을 벌려서 성령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붙들고 구원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을 붙들어서 주체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기승전결 누구로 끝났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요. 예수님으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서 병이 낫습니까? 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서 방언을 말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무엇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느냐? 예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오늘 구원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고 왔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제자들이 성령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성령님이 끌고 가시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공부를 잘한대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성령 충만하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아내를 얻고.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끌고 가신다니까요. 그냥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냥 성령님이 끌고 가시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오늘 우리 향동교회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 향동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꿈꾸느냐? 향동의 모든 유치원과 향동의 순례초등학교와 초등학교, 향동초등학교와 향동중학교와 향동고등학교, 향동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아이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기 쉬워요. 방언을 말했대, 외국어를 말했대, 이런 능력이 나타났대. 거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관광 상품들이 많이 있죠. 관광 상품 중에 유명한 관광 상품들, 기독교인들이 가면 꼭 방문하는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래가지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다락방 있어요. 다 있어. 돌로 되어진 석조 건물에 2층에 이렇게 딱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성령님 이곳에서 임하셨군요. 막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막 이렇게 참 은혜 받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은 시간이 되시면 시간을 내서라도 저 멀리 2000년 전에 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사건, 그래 그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했던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한번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주중에 우리 향동교회 자발적으로 전도하는 전도팀이 있어요. 그 전도팀 식구들 몇 분 모시고 양화진을 다녀왔어요. 여기 양화진 가깝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이라는 곳에 한 20-30분이면 가요. 20-30분 가고, 여러분 모든 비용 다 공짜입니다. 입장료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받습니다. 하나도 안 받고 주차도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양화진에 가면은 양화진은 그 일종의 공동묘지죠. 공동묘지인데 거기 많은 한 300여 기가 넘는 그 무덤들이 있는데 특별히 145명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묘지입니다. 근데 그 145명의 선교사님들의 묘가 이렇게 있는데 그곳을 방문하면서 들어가면서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들, 저도 안내해 주시는 분들 소리를 듣는 거 미리 예약을 하시면 그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해 주셔요. 그래서 영상도 보여주고 무덤도 다 돌아가면서 설명도 해 주시고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는데 그렇게 저도 안내를 처음 받아봤는데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돼요. 그곳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의 우리나라 그 구한말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이 대한민국에 오셔서 이 나라에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던 그분들의 삶은 이해할 수가 없는 삶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곳을 다녀오고 이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끌고 가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디 선교사님이라고 계셔요.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과 원산 대부흥운동을 거의 시발점으로 알려진 그 하디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 하디 선교사님이 외국인 선교사님인데 우리 당시에 우리나라 굉장히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분이 회개하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이 하디 선교사님의 묘비가 하디 선교사님의 가족묘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은 제가 알기로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에서 45년간 사역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49년에 소천하셨어요. 미국에 묻혀 계셔요. 근데 하디 선교사님의 가족묘가 있는데 그 하디 선교사님의 가족묘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누가 묻혀 있는가 봤더니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은 큰딸, 6살에 죽은 둘째 딸. 그게 묘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묘비의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는 선교사님 그 자녀의 묘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일 가운데 풍토병으로 먹이지 못해서 치료받지 못해서 두 딸을 잃고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여러분, 로제타 올 선교사님은 제가 자주 얘기하시죠. 남편을 잃고 또 딸을, 그분도 4살 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쓴, 제가 거기에서 나눠준 책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일기 기록이 있는데 그 일기 기록을 읽으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런 기도문을 씁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조선말을 잘 못해 치료에만 힘쓰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변명이 되지 못한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조선말을 더 잘하고 싶다. 1891년 6월 29일 일기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분은 의사로 오셨어요. 의사로 와가지고 환자를 치료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병원이 없던 때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여자 환자들을 치료해주는데 자기가 한국말을 잘 못해, 조선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 앞에서 이게 변명이 안 된대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지 조선말을 잘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쓴 글에 보면은 얼마나 한국어를 열심히 연습을 했는지.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영어 시험 잘 받고 공부 잘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무슨 임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끌고 가시는데 내가 거기에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을 내가 조선말을 배워야 되겠는데 조선말을 하나님 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그냥 눈 감고 일어났더니 그냥 외국말을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이 바뀌어서 내가 밤새도록 영어를 외우고 아니면 외국어를 공부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도 가장 높은 곳의 사람에게 하듯 최선의 예의를 다해서 치료하고 싶다. 이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것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서 내가 그거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을 끌고 가셔요. 여러분들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 사는 이유가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 선교사님이 이런 일기문을 썼습니다. 오 주님, 기도하오니 저로 하여금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 성공이 비록 충성의 결과로 따른다 해도 그에 연연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충성되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항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기를,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항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에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님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때로 성령님이 필요하다라고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 앞에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임이 고백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어디로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흘러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눠주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섬기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장학헌금을 드리며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며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삶의 미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로 사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자